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의 주 예수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주 끊으신 아멘. 주 예수 나의 창조자. 주 예수 나의 창조. 주 예수 큰 소리로. 주 예수 나의 창조.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이 위도어스 워십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늘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탈리아, 독일, 파리, 그리고 한국, 필리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여호수아와 모세는 여리고 성이나 그 어떠한 대적들도 시련의 광야들도 생명 없는 그 땅도 두렵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60만은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의 발을 내딛고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임재에 의하여 변화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내일이 오늘의 초라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내일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내일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0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이름 알면 앞뒤 보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너 길동아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라. 시작.
하세요. 좀 해. 얼굴 보고 좀 순종을 정말 해. 자, 두 사람 일어나봐. 전사님 둘 일어나봐요. 큰 소리로 서로를 향해서 너 이름 시작. 앉아. 뭐 전도사님들도 제대로 못하네 정말. 우리는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AI가 등장해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받아. 문자가 와서 클릭했더니 AI가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누구누구님 이번 대선에 뭐 나를 알아. 깜짝 놀랐어. 내 이름을 막 알아.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어. 막 나를 알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은행에 가도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야. 화면이 많은 화면에 너무나도 못생기고 너무나도 못난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계좌이체요. 네, 잠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단 말이야.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커피를 먹든 뭘 하든 다 포스에서 눌러야 돼.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가서 할머니가 햄버거 먹고 싶다고 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고 싶은 차가 한 대 생겼어. 이번 LG에서 새롭게 전기차 컨셉을 해서 전시한 거 아세요? 어우, 좀 봐. TV도 좀 쓸데없는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뉴스 좀 보세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그 미니밴처럼 쓰기 조그만 그런 전기차인데 안에 딱 들어가면 차로 운전도 하지만 오피스 모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캠핑 모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관람 모드가 되기도 하고, 차 안에 그 옷 말리는 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스타일러스도 막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딱 내리면 로봇 청소기가 밑에 나와서 바닥 청소해. 이야, 주여 주시옵소서. 막 하여튼 이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앞서가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그 변화되는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늘 앞서가길 원해요. 그 동시대의 컨텍스트 속에서 not yet,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올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나의 컨텍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not yet이지만 이미 주어진 already,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성경은 보세요,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 tomorrow,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 무슨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삶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조들이 들었던 말씀이 100년 뒤 100세 이삭이 태어났어. 선조들이 들었던 말씀이 다윗왕,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언들이 성취됐다라는 거야. 즉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 너희가 변화되면 예비된 그 미래를 너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약속한 모든 그 약속을 너희들은 성취받게 될 것이다. 즉 성경은 한마디로 내일을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에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그날이 곧 와요. 기후변화로, 환경 파괴로 종말이 안 와요. 여러분들, 해수면 높아지고 몰디브가 잠긴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두고 봐요.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권력자가 등장해서 온 나라들을 통합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전쟁통에 한번 피바다가 되고,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다가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그 내일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돼. 제발 풀떼기 같은 거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요.
몸은 이렇게 빼짝 말랐는데 영혼은 비만 덩어리야. 온갖 기름 덩어리, 욕심에, 그냥 욕망에, 욕구에. 우리가 봤을 때 어머 최진영, 어머 참 말랐잖아. 김진영이 제일 말랐네. 말랐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비만이야. 예를 들어서 막 얼마나 끔찍해. 막 비계가 막 이렇게 별로 감동이 안 오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일의 삶을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복판에, 약속 한복판에, 축복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은 바로 변화를 바라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거 옛적 일들과 옛적 법들에 묶여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과거의 구습, 그들이 만든 율법, 거기에 묶여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거야. 이들은요 변화를 바라지도 않아, 변화를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과거에 묶여 있었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다, 너네들 알잖아, 그 죽은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고정관념 그리고 시기심, 오늘도 나오지만 그 시기심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변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없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햄버거 매장에 딱 갔더니 포스가 있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 이 사탄아, 사람이 사람을 대해야지, 사람에게 기계를 대하게 만들어 내가 모모리아 가나 보자, 모모 널드 가나 보자, 모모 킹 가나 보자. 바보 아니야?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그거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예수가 말하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워낙 거기에 쇠뇌를 당해가지고 진짜 진리가 왔는데도 이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유럽에 갔다 온 사람이 막 어떻다 저떻다 막 그래도 한국에만 있던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이 최고야. 그래도 한국이 최고야.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젊었을 때 되게 그냥 다 믿었어.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 그걸 믿었어 그대로. 몽블랑을 넘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스위스를 넘어갔는데 융플라우를 갔더니 아유 대관령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와서, 난 유럽을 다니고 유럽 선교를 하자 얼마 전에 누가 막 그래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유럽도 다녀오고 외국도 다녀오고 혼자 운전해서 몽블랑도 넘었던 사람이 지금 한국 금수강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멋있다고 말하니까 국뽕에 취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항상성에 그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말과 내가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애국가만 나도 눈물 나. 그러니까 아무리 융플라워가 보여도 아니야, 우리나라 한라산이 더 멋있어 막 그러고 막 몽블랑 프랑스 우와 그게 보여도 좀 크긴 크네. 유럽인들이 크니까 산도 크나 보다. 그래 내가 유럽에 있으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한국 가면 한국이 더 멋있어 막 혼자 그러면서.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다가 여러 명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눈빛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과 항상성에 머물러서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미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들은요 작은 변화도 싫어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작은 변화조차도 큰 진리를 바꾸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면 큰어머니랑 그 여동생들은 안방에서 밑에 상에서 먹었어. 나랑 큰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어른들은 윗상에서, 남자들은 엔데도. 그리고 여자들은 밑에 상에서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충북 옥천군 유연면 강청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다가 막둥이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막 오빠 서울에서 왔으니까 아빠 여기야.
그러면 큰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맞박을 때리면서 이 기집애가 어디 와서 처먹냐고 막 그 혼이 났어. 아직도 그 충격이 있어. 이게. 근데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그 남녀 유별하다고 해가지고 알죠? 같이 어떻게 이거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유교와 불교의 그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에 젖어 있어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제사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고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 받아들여서 초창기에 천주교가 확 부흥한 거야. 그냥 타협한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거, 밥상에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막 훼손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저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바울도 예수를 봤을 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크리스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내서 빨리 베레아로 가라고 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딱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시작. 다시 좀 목소리 좀 맞춰봐요. 시작. 자, 변화를 사모하고, 여러분 변화되고 싶잖아. 그리고 정말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베레아가 복받은 이유야.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이 베레아, 이단, 귀신론, 이것 때문에 이 베레아 설교를 잘 안 해, 목사님들이. 베레아 말도 잘 안 끝내.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동일하게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들의 애티튜드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 간절하게 그것을 받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변화된 거예요. 말씀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설교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듣는 거야. 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지 하고 간절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간절히 받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게 되고, 바뀐 나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말씀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자신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인생에 만족하거나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뭐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 간절한, 끊임없는 간절함. 비록 지금 애 낳고 늙고 주름지고 막 해도 80, 90이 돼도 상관없어. 말씀을 할 때 이 90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 마음으로 들으면 90세에 놀라운 비전을 받는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그러면서 바라면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응한 자들이 누구였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변화가 아닌 나의 옛 생각과 나의 나쁜 습관들이 딱 고착되는 나쁜 훈련을 하는 게 예배가 돼버려.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자꾸 잠을 자요. 그 사람은 매 예배에 참석할 때만 계속 자. 그러면 계속되는 예배 속에 잠자는 습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졸리면 안 졸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졸아.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신선하니까 이렇게 좀 듣다가도 이게 안 돼. 자꾸 졸아. 근데 계속 예배는 나올 때마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많아질수록 뭐예요? 예배 때 자는 훈련이 엄청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아마 잘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됐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설교해도 그 사람은 와서 자고, 예수님이 설교해서 아마 잘 거야. 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는 훈련을 오랜 시간 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드리면 우리는 성장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나쁜 습관과 그냥 내 원래의 성향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계속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성향이 계속 강해지는 거야. 예배에 와서 자꾸 비판해. 자꾸 이거 목사님 가르마 바꿨구나. 그래요, 미용실 갔다 왔어. 그럼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머리 안 어울려. 와서 계속 비판 판단하는 거야. 오늘 충만이 왜 또 예배 찬양 저렇게 길게 해? 45분이 넘었는데. 그게 매 예배 때마다 그걸 안 바꾸면 너무 강해져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랬더니 왜 젊은 모습으로 오셨대? 늙은 한 2000살 먹은 모습으로 오셔야지. 거기서도 판단하고 욕 나올 뻔했어. 그러고 앉아있을 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를 사모하면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노트에 기록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었으면 그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자기를 쳤단 말이에요. 칠 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프지만 알았어. 그래 하는 그 수가 어떻게 돼요? 내 나쁜 습관이 기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 근데 우울한 사람이 있어. 우울한 마음으로 늘 예배에 나와. 앉아서 있는데 계속 우울해. 그러니까 예배 왔으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처럼 나와. 앉아서 우울하다. 설교도 우울하고 찬양도 우울하고 쟨 또 일어나라 그러네. 우울하다.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 또 지옥 갈까 봐 예배는 계속 나와. 그럼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함을 잃지 않음이 강화가 돼. 성령 충만도 혼자 우울해. 쟤네들은 좋겠다. 막 불이 떨어져도 불은 심판이지. 막 성령의 임재가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해도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우울해. 계속 우울해. 워낙 훈련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울함의 예배 속에 그 우울함이 고착되고 나중엔 예배도 예수님도 내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해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어. 봉사하고 헌신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야? 기도해도 기쁨이 없네? 다른 종교는 한번 믿어볼까?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요, 기대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간 줄 아세요? 삭개오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삭개오 한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머물고 그 역사를 일으켰느냐? 벌써 예수님이 다 알지.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서 난자랭이 똥자루에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기대한 대로 다가오셔서 너 나 알고 싶구나. 내가 그냥 네 안에 쏙 들어갈게 하고 쏙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달려갔더니 그의 삶과 성경과 성격과 살아온 인생이 한 번에 바뀌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냥 집에 신방 한 번 갔더니 토색한 거 갚고 뭐 완전히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었지만,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떨어진 씨앗을 간절히 받아 먹어. 여러분들 다 돌밭이야. 봐봐, 옆 사람 쿡쿡 찌르 가시밭이야. 그래도 감사한 건 길가는 없어. 길가는 예배 안 와요. 길가라 바빠서 안 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싹이 좀 자랐어. 그래서 돌밭이거나 가시밭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 근데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자라다가 가시가 찔려.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흡수하면,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흡수하면, 삭개오가 제자훈련 받았어요? 삭개오가 무슨 40일 금식했어? 그냥 예수님 오세요. 그래, 확 뒤집어졌잖아. 말씀을 기대하면서 팍 받아들였던 적들, 말씀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돌을 박살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리를 말라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확 열매를 맺혀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대선인데 투표도 그냥 하지 마. 간절하게 해야 돼. 그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변화와 내일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공부해야 돼. 공부도 그냥 짜증나는 게 아니라 변화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면 변화? 그럼 벌써 성령께서 탁, 너 그거 하나 바꿔라.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의 약속된 축복 속에 내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지금의 내가 아닌 내일에 대한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간절함으로 예배드려야 돼. 어떤 정신 나간 애는 세바시로 자기 인생이 바뀐대. 그 세상으로 나갈 놈이야. 제가 설교 때, 저도 책 많이 읽었지만 설교 때 책 많이 인용 안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이성인이든, 난 뭐 이효령 박사님 존경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근데 그분 책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어떻게 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철학과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의 은혜는 받고 거기서 그걸로 자기를 바꾸려고 해.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 고착시켜.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쫓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볼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기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찌르라고.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볼펜을. 예? 그렇게 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도저히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묵상도 안 되고 앉아서 계속 앉아있는데 안 돼. 예배 1시간 남았어. 미치겠는 거죠. 막 미치겠는 거야. 설교는 그 중압감 여러분들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설교는 창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 말 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는, 으아. 식사 뭐 드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밥이 문제야.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뒤지고, 어느 말씀 할까 해도 안 나오고, 막 성경을 읽어도 이게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다 막혀 있어. 그래가지고 주여 죽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영상 설교를 하나? 어떡하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정말 아이디어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가 탁 떠오르면서 대지가 1, 2, 3이 촥, 매트리스가 내려오고 촥 되는 거야. 타타타타타타. 진짜 10분 만에, 20분 만에. 그리고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는 나도 은혜를 받아. 왜? 내 설교가 아니야. 성령님 주신 설교지.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 지식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신학생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세상에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한 성도가 울면서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했지. 그럼 내 설교가 아니라 은혜 받았을 거야. 성령님의 설교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이 해답을 얻고 싶은데 나 너무 미치겠다고. 하나님, 나 지금 답을 가르쳐달라고.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어서 올라가는 거 5층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또 물어보자니 평소에 안 가다 갈래니까 그렇고, 뭐 성령님도 잘 주파수도 안 잡히고 청년들 물어봐야 할 것도 없고, 주님 대답해달라고. 근데 그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설교했을 뿐인데 목사님,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답을 얻고 싶었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설교 때 다 얘기해 줬대. 나도 놀랬어. 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간절함이 뭐예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간절함. 이제 앞으로 나 바빠지겠네. 막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막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간절함이 없어.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네. 또 요즘에 설교 이렇게 재밌게 하지. 저 인간 또 요즘 왜 이렇게 재밌게 하냐고. 옛날처럼 경건하게 하지.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성 내려가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답을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잠언 8장 17절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걸 조금 우리가 그냥 평문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해서 간절히를 빼봐. 그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못 만날 것이야? almost 못 만난다는 거지. 만남과 간절히는 동의어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가 거신이라로 끝나면 안 돼. 지옥 갈 것이니라 이렇게 될 수 있어. 예수를 찾아도 지옥 갈 것이라. 왜? 잠자기 훈련을 했거든, 예배 때.
그러니까 근데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 그래서 간절히와 만난다는 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설교 중에 정말 해답을 얻었던 것처럼, 어쩜 목사님 내가 원했던 말씀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나도 놀랬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한번 간절히 갈망해봐요. 그럼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지를 알아.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될지를 알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봐요. 두세 개의 직장 중에서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알아. 우리 동철이가 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직장에 대해서. 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 갔어. 그때 다시 또 이직을 하더라고. 또 가지 말라고 했어. 갔어. 또 이직을 해. 근데 나한테 상담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요번에 모 형제가 또 어딜 간대.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데 안 친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걔가 감사하게도 동철이랑 상담을 한 거지. 그때 동철이가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가면 넌 진짜 죽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예, 이제서야 아는 거지. 이게 참 은혜야. 동철이 안 왔죠? 안 왔으니까 왔나? 그것처럼 여러분 괜히 비싼 레슨비 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고 주의 종의 권면에 따르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예배 나와봐야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저 집에 있을래요. 그래 좋아. 근데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럼 괜찮지만 그래도 나와. 그러면 그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애를 생각해. 육신을 쫓으니까 그냥 쉬고 싶다.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 그래도 나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다른 예배는 몰라도 이 위드워스 워십만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선 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상고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간절함과 동시에 이 간절함이 그냥 맹목적인 바램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감동으로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은 잘 안 벌어져. 이게 11절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하지만 그 받은 말씀이 가끔가다 오해하거나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신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듣기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늘 상고하는 거야.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때 은혜 받은 그 내용의 본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제 설교를 3번씩이나 듣는데 그러면서 또 들어보고,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대. 그건 뭐예요?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3배가 되는 거죠. 들어서 뭐하나 그냥 저분이 원해가 좋아야만 누르고 튀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김난희 전사님이 나를 욕했던 올백의 교회 같지도 않던 교회, 이상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설교까지 찾아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아요? 내 외모가 안 보이는 거야. 라니는 보였지만 그분은 안 보여. 그거 더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때는 세셨던데요. 막 지금도 그렇게 세게 해주세요. 막 이태리 타올로 미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고하는 거죠. 상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 있었어요. 헬라인들은요, 헬라 철학 사상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이나 헬라의 철학 사상을 뛰어넘는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도 율법과 철학 속에 묶여 있었지만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알고 있던 율법과 철학 사상들 이게 뭐지? 하면서 비교하는 거야. 계속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이어린 교수님도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변화돼서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소천하셨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 상고하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 움직여요. 철학과 말씀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철학을 이겨요. 그러니까 상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 철학이 이게 잘못됐구나. 성경을 기준으로 율법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의 것들을 하나씩 버린 거야. 그게 상고하는 거야. 자기들.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들 자꾸 옛날의 상처, 옛 경험을 오늘에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걸 못 버린 거죠. 성경은 분명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인데 자꾸 하나님이 새 것을 주려고 해도 누더기 옷처럼 새 말씀을 옛날의 상처에 기어입어 헌부대에다가 새 불을 부어. 그러니까 은혜 받다가 어느 순간 옆사람이 툭 치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확 잘라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상고한다는 것은 말씀을 딱 받아서 봤을 때 틀렸네. 자르는 거야. 남편 5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예요? 그 과거 지나간 거야.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주잖아. 이제 앞으로 바뀔 삶.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이요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나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래도요. 지금 첫 번째 남자에 비하면 나요. 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남자는요. 막 이러면서 과거 얘기 한참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있는 남편이 이름이 뭐냐도 따지지도 않았어. MBTI가 뭐냐 물어보지도 않아. 다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주실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 너는 내 신부고 나와 함께 천국 갈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게 자꾸 이전 것들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전 일들은 생각지 말고 갑자기 이상한 랩이 되네.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이 찬양 알죠? 보라 새 일을. 그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묶여있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제발 좀 지우개로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치매가 좋아. 그런 것도 가끔 가다 좋아.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가치관, 신념, 세계관, 정치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잘라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받아도 아니야.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구관이 명관이요. 이게 뭐예요? 첫째로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고 과거에 유착되는 거예요. 항상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래 구관이 명관이긴 하지만 잠깐만 있으면 한번 좀 들어보자. 잠깐만 있으면 그래 구관이 명관이긴 하지만 또 모르잖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채워나간 거야.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성장이 빨랐고 말씀이 흥왕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생활 속의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에서 돌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돌 잡는 거 미신이고 실 잡았는데도 오래 못 살고 죽고 내가 부모한테 그랬죠. 그럼 너는 잡은 대로 됐냐? 그리고 막 깔아놓고 돈 잡아 그럼 돈만 깔아놔. 얼마나 미신적인 행동이야.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딱 듣고 성경을 상고해서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따르는 자들에게 돌잡이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말씀을 몇 개 딱 아버지의 마음으로 뽑아놓고 차라리 말씀을 뽑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설교고 재밌잖아요. 우리 애기 또 막 그래놓고 는 실 뽑으면 오래 산다 이래. 미신이지 미신. 정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은요 사실은 다 미신에 쩔어 있어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성경을 상고해서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상고하여 보니 그게 맞다, 가르쳐야 돼. 그럼 삶을 세워가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지, 정죄하기를 원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건져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돌잡이가 맞나 틀리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돌잡이 문화를 중심으로, 그래? 정말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본다는 거야. 이 차이가 되게 심각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돌잡이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것과 돌잡이가 맞다라는 기준 하에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 거야 하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 중심과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이고 육신이고 육신의 소욕인 거야. 내가 돌잡이를 하고 싶은 거야. 욕망의 마음이 주인인 거야. 그러나 간절함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은 이렇게 말했네? 그럼 잠깐만, 그래, 말씀이 진리니까 이 편에 서서 한번 해볼까? 그러네, 우리 엄마 판사봉 잡았는데 그냥 콩나물 장사 하시네. 의미가 없네. 친구 엄마 물어봤더니 청진기 잡았다는데 그냥 가정주부시네. 친구 아빠 어렸을 때 물어봤더니 실 잡았다는데 20살 때 돌아가셨다네. 아, 이게 헛되구나. 재미가 없네. 이게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술을 마시면 안 되겠네? 마시면 취하니까 마시지 말라는 뜻이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만 않으면 되네?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주량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주량보다 한 잔 덜 마시면 난 취한 게 아니야. 이거 뭐예요? 내 육체의 속을 쫓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에 필요한 부분을 변호하는 데 써버리는 거죠. 이거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나쁘다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도 주님이 넌 누구니? 하는 그 모습,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작정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기도할 겁니다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기도할 겁니다 했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요 일이 생긴 그게 뭐예요? 더 우선순위인 그 사람의 정치가 드러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에게 엄격하게 말씀 앞에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때려 맞춰 넣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지키시고 성령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이게 진리야 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인데 내 삶이 이러네? 그러면 이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네, 이걸 바꿔야 되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베레아까지 쫓겨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쫓아와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방해,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지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 여기 보면 동네 불량배들, 오늘 나왔다는 깡패, 조폭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내일의 삶, 미래의 삶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어택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그들을 대적해야 되고 동시에 중보를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 야, 나 이번에 40일 영성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질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빠질 것 같아. 마음은 난 절대 안 빠지려고 작정하는데 빠질 것 같아. 너 알지? 나 빠질 거 뻔히 알지? 알지? 나 구라치는 거 알잖아. 알지? 지금은 진실인데 시간 지나면 이게 거짓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 부탁하는 거야. 기도 부탁하는 거야. 나한테는 무서워서 못하면 권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센 사람들한테, 만만한 애한테 하지 말고 막 센 유미한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중보를 부탁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방해가 와. 그러면 방해받는 삶의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올 때 그 방해를 대적해서 마귀를 가장 빠르게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 돼. 마귀의 어택이 오고 귀신의 어택이 올 때, 예를 들어 그런 방해가 올 때 그것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결국 베레아까지 쫓아온 불량배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불량배들 때문에 대단한 사명감이에요. 얘네들도.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을 잃을까 봐 아덴으로 보냅니다. 13절 15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이게 전국 규모의 조폭이야. 얘네들이. 계속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초대교회 형제들이에요.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니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계속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딱 도착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빨리 바울과 신라 나한테 보내. 디모데하고 신라 나한테 보내. 동력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보내. 그리고 걔네들이 간 사이에 아덴에 홀로 딱 서 있는 거야. 혼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덴에 혼자 딱 서 있어요. 근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테네에서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격분하다라고 돼 있죠. 격분하다. 이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뭣도 모르고 그리스 신전에서 막 여러 가지 신들, 제우스 무슨 뭐 신 이름도 비너스 뭐 신 이름도 큐피트 막 이런 신들을 생각나는 또 이런 신들을 막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우상 앞에 굴복시키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격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대상과 그 악의 세력을 미워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사탄을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에 시장통에 가서 회당에 가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아리스 막 이런 애들하고 막 어떻게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쫓겨왔는데도 불구하고. 17절 18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대. 변론은 논쟁하는 거죠. 회당에서 논쟁한대.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인들도 정보망이 다 SNS가 다 있어가지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불량배들까지 이미 바울이 움직이면 소문 다 나지. 야!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 난리 쳤던 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정신 나간 애가 하나 있어. 맞박 홀딱 벗겨지고 탈모돼가지고 막 이런 애 하나 있어. 그럼 바울인지 다 알죠. 그럼 드러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후로 그 불량배가 사라져.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죽음을 피해서 왔는데 근데 와서 이렇게 시장 가서 순대 사 먹으려고 딱 갔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어. 회당이 유대인이니까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짬뽕이 됐네. 율법과 그리스 그 신들의 그런데 그러니까 격분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막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된 자들이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요 변화된 자들이 살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내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에게는 내일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내일의 삶이죠.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주님, 그 끝에 계신 마지막 종말 알파의 오메가이신 주님, 거기 있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계획한 그 길로 우리를 쫙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만 살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변화된 자들만이 살 수 있어. 변화된 자들만이.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나도 모르게 어머 이게 웬 축복이지? 어머 부족함이 없어. 어머 넉넉히 모든 게 그냥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변화를 사모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선을 앞두고도 뭔가 변화되는 미래를 향한 투표보다는 자기의 곤조와 고정관념으로 막 어떤 색깔론으로 투표하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의 속성이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보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보면 내가 지방을 내려가야 되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보면 주중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구나를 알아. 근데도 빠지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이기는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야. 그래도 한두 뼈가 안 부러지는 대단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보면 내가 지금 선택 A와 B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면 육체의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간절히 그래서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주야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주님 내가 알겠으면 막 하다가도 한 30분 넘게 기도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야 아닙니다 주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버려. 그게 자기가 깨지는 거야. 꺾이는 거야. I can do everything. 이거 내 좌우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가지 않아. 이거는 전제되는 게 있지. 물론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자기가 욕심으로 막 공부는 쥐뿔다. 전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체면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인데 서울대 못 가면 말이 됩니까? 반에서 꼴찌인데 주야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대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영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쓰나미에 그냥 휩쓸려 넘어갑니다. 온갖 새로운 것들,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의 성경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현상들이 막 나타날 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부지부식간 어떻게 돼요? 어둠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울의 말씀을 들었죠.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저도 경험했죠. 저에게 설교를 주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잠언에 만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은 말씀으로 내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나, 내가 경험했던 나, 내가 선택했던 나, 그 나를 내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상고하며 돌아봐야 돼. 그랬구나. 이거 끊어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면서 어떻게 돼? 그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면서 상고한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분명히 대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격분하여서 영혼을 유린하는 어둠의 권세를 보고 격분하여서 논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불량배들도 사라지고 모든 환경이 사라지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돼? 신뢰와 함께 멋진 복음의 역사의 항해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뚫으면 더 이상 공격을 못해. 마귀가 그것을 뚫고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간절히 받게 하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상고하며 내일에 있을 축복과 변화된 삶이 오늘의 삶으로 다가오기 위하여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영적인 방해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친구들과 이웃들과 안되면 SNS로 교회 설교를 나르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되어 그 변화의 삶을, 그 축복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 문화를 뒤흔들고 IT 세계를 뒤흔들고 문학계를 뒤흔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름을 한번 부리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